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이제 은퇴 목사님이 젊어서 방랑할 때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회고록처럼 쓴 글이 있더라고요. 청년기에 대학 선배를 만나면 이제 만날 때마다 목사님을 향해서, 그때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게 청년기에 방랑할 때니까 자네 거듭났나? 번어게인 다시 이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이 선배에게, 아니 형이성학을 공부하는 철학도께서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세요. 좀 더 본질적으로 나갑시다. 선배는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 철학은 질문만 하지 답이 없는 걸 자네도 알지 않는가. 철학은 질문을 던지고 예수는 답을 주시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은 그 선배가 열정은 있지만 조금 이렇게 낮은 사람으로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선배는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어이 이제 거듭났어? 질문을 했습니다. 둘의 만남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선배의 제안으로 일주일에 하루 저녁 1시간 이상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선배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는 간증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좀 전에 일화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 눈에는 유치해 보이고 정말 수준이 낮은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변화는 얼마나 큰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전에 그 사람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이제 말입니다. 이 선언은 바울의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옛날 그 어떤 이제 오래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점차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들이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어떤 면에서 변한지는 몰라요. 그렇죠? 외모가 전에는 깡말랐는데, 저도 청년기 때까지는 꽉 말랐어요. 군대 갔다 와 조금 살찌다가 다시, 군대는 이제 늘 삼시세끼 먹고 군대는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살이 좀 붙더라고요. 웬걸 또 제대하니까 또 다시 반납했어요. 살을 반납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 만나면서 약혼하면서 살이 찌기지 하고, 지금 볼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랐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적당하다. 그게 외모의 변화를, 야, 너 전보다 참 좋아졌어. 아니,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야였냐. 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저런 여러분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제 변화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 여러분 지금 내 얼굴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또 사람은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상한 공부하고 세상 것 여러분 매여서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정신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 그것이 육신의 건강까지도 이상하게 여러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바울의 변화는 정말 누구보다도 여러분 놀라운 아주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은 이제 오늘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를 말해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시리아의 이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죠. 항상 최근에 문제가 많죠. 내전도 있고 또 최근에 터키와 더불어서 이제 또 지진 때문에 늘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인데, 대도시예요. 아주 오래된 여러분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아주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다메섹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만남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 바울의 경험이 뭐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사람이 변하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아주 어릴 때 제 모습 본 사람도 뭐 저의 변화를 상당히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가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자, 이전에 바울과 이후의 바울이 극적으로 여러분 달랐어요. 그 표현이 바로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선언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한 사람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한 사람의 변화를 의미해요.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 거듭남은, 자,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여러분이 이제 불교적 그런 수양으로 불교적 수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수양을 통해서 자기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작,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경 내려주세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는 말은 이거 세상 사람 못해요. 그렇죠?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무나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 속에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에만, 오늘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목에 대한 이야기, 화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우리는 이웃들과도 화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화목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이 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도고 양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지금 이제 바로
세우려고 바로 살게 하려고 돕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그 사람도 우리 이웃도 여러분 가족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도록 여러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를 하고 다른 무엇보다 왜 한 가지 화목에 대해서 화목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급격히 변화된 계기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신임하는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제 차세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여러분은 이제 물론 서울대 나왔다고 다 인물은 아니지만 가령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런 얘기 지성과 열정에서 정말 이제 그 심성에서 차세대 지도자감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요즘 말로 꽃길을 걷고 여러분 있었어요. 바울은 대제사장이 준 서신을 직접 이제 받아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냥 뭐 유대 지역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까지 북쪽으로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서 이 바울이 이때는 사울이지 물론 사울인데 방해하려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충성스러운 이제 말하자면 심부름꾼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천사를 보내거나 뭐 여러분이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신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굳이 뭐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 당시 오늘날 이제 아시안 황인종이에요. 황인종.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종 없어요. 인종 없습니다. 여러분 백인 여러분 그 사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거의 백인이에요. 이 가짜예요, 가짜. 왜 예수님 백인이야?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예수님 백인 흑인이다. 어떤 사람 아프리카는 예수님 사진이 나가면서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우상입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인가? 빛이십니다. 성경도 예수님은 빛이심을 말씀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뭐 은혜를 막 주실 때 저를 쓰시려고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엄청난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천국을 거니시는 주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도 막 호기심에서 이게 환상이지만 이제 꿈속이지만 이제 갈급합니다. 주님 어떤가 얼굴을 이렇게 막 쳐다보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느냐? 그가 바로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임하실 때에 바울만이 아니라 그 세상 아무리 여러분 뭐 큰 소리 치는 사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시내산이던 지금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던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금 임하셨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리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영광과 죄가 있는 우리는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를 죽인단 말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만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죽느냐?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경험 처음부터 안 주십니다. 제가 완전히 회개하고 여러분 진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체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눈이 감겼어요. 눈이 3일 만에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면서 신령한 거 풀어야 되니까 그 거룩한 경험 속에서 눈이 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눈을 다시 뜨게 3일 만에.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만났는데 여러분 눈이 3일 동안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뭐 생활에 불편함만이 아니라 이게 뭐지?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3일 만에 처음 보는 사람 만나더니 이렇게 안수하니까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정상으로 눈을 뜨면서 나는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요 하면서 이제 당신은 지금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다. 당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을 이제 지금 사명을 주신 것이다. 소명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참 또 특이해요. 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 말을 하느냐? 역사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여러분 예비해 두시고, 저도 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난 이제 벌써 10수년 지났지만 14년째 다양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면서 보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런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이제 알게 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바울이 선포했는데, 바로 이것은 남에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그렇죠? 다메섹에서 바울 자신이 이제 경험한 것이고,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때까지 경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뭐 다른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안 했다 말인데 보통 내기가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우리말 더 가깝잖아요, 그쪽에. 그와 같이 고집이 세고 자아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더 이상 이전 옛날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야기를 한 바울이,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지금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사람들과 화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돕는 것. 자,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것은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보면, 지금 성경인분들이 펴보세요. 스스로 펴보세요. 영상만 보면 그렇고,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성경을 펴서 읽는 것도, 영상으로 보는 분도 성경을 좀 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선언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다 몰라도요,
5장 1절만 읽으면 이게 끝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한자로 이신칭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일찍이 말해줬지만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 사건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며 그 다음 주목하셔요. 이신칭의만 말하지 않고 그 이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고 권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니까 그냥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머지 그냥 여러분 방만하게, 쉽게 말하면 방만하게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이신칭의만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가 그걸 말해? 가짜야. 속이는 자들. 절대 그렇지 않아. 바울은 이신칭의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평생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최고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위험한 인생이에요. 위험한 인생. 정말 무리를 걷는 여자, 그런 옛날 뭐 있잖아요. 작품. 무리를 걷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려고? 뒷책임을 누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여기 조심하세요. 한국교회는 되게 이신칭의만을 강조하며 설교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소홀해요. 왜?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피로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위험한 인생입니다. 한국교회 좀 보세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문제투성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신칭의만 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는 적당히 나오고, 그렇죠? 적당히 세상과 같이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은 이 복음을 따르는데 절반은 따르지 여러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싫어하니까. 세속주의적 삶을 추구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적당히 성공하는 이야기, 그렇죠? 부자 되는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교회인지 이게 뭐 세상 무슨 뭐 기업인지 이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 가운데 절반만 말하기 때문에, 뒤에 절반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14절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여러분 되셨어요. 자,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거론하면서 15절도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이제 18절, 19절, 20절 보면 18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첫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여러분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엄청난 선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이제 때로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좀 부족한 것은 이따가 우리 또 점심 먹고 차 마시고 한번 우리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게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되새김이. 오늘 정말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이 안에, 원래도 그렇지 않아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17절 중심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17절만이 아니라 이 앞뒤가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은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만 누릴 수 없어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세계 모든 일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여러분 이웃사랑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은과 금은 이 사람아 내가 매일 당신을 보았는데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뭐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주입니다. 은과 나는 돈은 없다는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달려가는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 장로였던 이제 김하중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정통 이제 외교관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쓰신 거죠. 그러면서 신앙 경험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기도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장로님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지만 자기가 대사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시리즈 1, 2, 3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처럼 한 장로님을 한 전문 직업인을 이제 선교적으로 쓰실 수 있구나. 이번에 간증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는 중국에서 6년간 대사를 했어요. 초유의 일입니다. 대사하면 보통 뭐 한 2년 길어봤자 이렇게 자꾸 옮기게 되는데 대통령이 3번 바뀌면서 6년 동안 이제 한 대통령의 말기부터 새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까지 이렇게 해서 6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새 대통령 연임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그 인준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대사직을 마치면서 초고속 성장을 진급을 해가지고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부 장관은 부총리급이잖아요. 부총리급. 자, 하나님이 쓰시는 참 쓰시면 그렇게 멋지게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아무리 외교관이라도 여러분 이제 공산당원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주는 지식을 통해서 그 공산당원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딱 봤을 때 자기 얘기인데 여러분 누가 한 거 같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베트남 이런데 여러분 선교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선교. 베트남이 이제 국익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 필리핀 뭐 더불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얼마나 베트남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지 얼마 전에 이제 저 경남 지역에 목회하는 분이 장애인 목회 장애인들 몇 명이 위로한다고 이제 베트남에 데려간 겁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장애인이 따로 여기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가.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귀국길에 이제 부산으로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 다낭에 있는 이렇게 그 공항에서 이제 비행편을 봤는데 한국 비행기야. 가는 비행기가 인천, 부산, 청주, 뭐 이제 대구. 그 다낭에서 오는 비행기가 밤새도록 그 떠나는 비행기도 한국 비행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다 뭐예요?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베트남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북한, 중국, 베트남 최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 지금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대사를 통해서 한때 뭐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조용히 사시지만 근데 그분이 보여준 그거예요.
야, 자기가 세상 직업이 대사인데,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이제 기본적인 업무지만, 그러나 자기는 근본, 이게 대한민국 대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사랍니다. 자기는 근본은.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화목이란 말이 강조되는 배후에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목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전에도 몇 번씩 나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도덕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이제 자기가 못 갔을 때는 이제 뭐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자기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지금 우리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신학자들은 대서편의 편지라고 봐요. 한 번에 전한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우리는 지금 하나로 보지만 그 당시는 이게 한꺼번에 보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집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잘하질 않아.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물론 뭐 많이 모이면 좋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질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사회에 무리만 일으키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충격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출석교인이 얼마나 50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500만 명대. 옛날에 1200만, 1000만 그 시대 지나갔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절반 밑으로 상당히 떨어져 가잖아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참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공인 출석이 이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많은데 여러분 사회 무리 일으키면 그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여러 교회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들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수가 적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은 정말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계속 순회 선교사로서 그는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멀리 가 있으면서도 항상 숙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 어디보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사도가 맞냐 막 시비를 붙고 이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 또 바울은 글은 뛰어난데 말은 시원찮았대요. 웅변력이 좀 떨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문제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화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지도자는 여러분 교회가 잘하기를 원하는데 잘 못 따라와.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지도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면 눈물로 실제로 2장 보면 그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2장에 보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변화돼야 돼요. 서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 지금 이제 여러분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밖에도 이렇게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또 그걸 제가 메타버스 교회라고 지칭하는데 상담 기도로 이어지는 분들을 보면 이제 저도 여전히 뭐냐면 변화를 원해요. 여러분 변화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암이 거의 고쳐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암 환자 치료가 지금 이제 한 3명, 4명쯤 지금 서너 명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첫 번째 받은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받은 뭐 누구라면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보면 이 변화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이 암에 고침받는 게 이게
대수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암으로 죽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여러분 나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데,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데, 나도 기껏 못 참겠느냐 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뭐냐면 또 바울처럼 권면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분들과 여러분과 저가 화목하듯이 그분들과도 화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가 형제 자매 우리 교제에서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뭐냐면 이렇게 우리 형제 지체 간의 교제에서도 화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고, 지금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고린도 전서보다는 후서가 굉장한 변화를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양적으로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그리고 그 질에서도 상당히 이제 성장한 교회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입니다. 자, 21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의는 재판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죄 인정 안 해. 그렇죠? 권력은 있을 때는 아주 의로워 보이지만 권력 내려오면 법정에 불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의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이게 온전한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여기 맞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여러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 또는 구속이라는 여러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그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귀한 복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여러분 이제 개념으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속량 대신 우리 죄를 여러분이 이제 갚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 이죠. 그만큼 이 은혜의 가치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값없이 주었다고 하니까 은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어요. 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사회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는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쓴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뒤늦게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부제목이 뭐냐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인 삶이라 책을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 12장이 꽤 두꺼운 책이에요. 한 500페이지 되는데 마지막 12장 제목이 뭐냐면 이게 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냐면 성공한 패배자들입니다. 아니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아니 성공했으면 성공이지 왜 성공한 패배자들입니까? 겉으로는 성공한 자들인데 내면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었다고? 여러분 재벌이 되었다고? 여러분 조명한 여러분이 이제 수많은 책을 기록한 여러분 교수가 되었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크레이빌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빌이 정말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 패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패배자들이 아닌가.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을 쓴 서울 남포교회에 돌아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도 세월이 갑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 합동측에서는 아주 꽤 유명한 분입니다. 강해 설교 또 어쨌든 간에 그 잠실 쪽에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 크리스천들은 갑각류 같다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갑각류가 뭔지 아시죠? 새우, 꽃게, 가재. 겉껍질은 단단한데 속은 물렁물렁해요. 한없이 약하다는 거예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지는 게 바로 갑각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크레이빌이 말한 성공한 패배자들이나 이 박영성 목사님이 지적한 이 갑각류 같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탄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많이 변한 거. 저도 뭐 주중에 타이도 안 하고 노타이로 설교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막 캐주얼로 제가 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늘 뭐 정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이 중요하니까. 제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이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겉에 화려함은 더 이상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속이 우리가 든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 이렇게 유약한 삶의 모습은 지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민족과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